1899년 미국의 유명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로버트 그린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잉거솔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반대하는 일로 일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로서 뛰어난 사상가였고 대단한 학자였으며 정치가며 웅변가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죽었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각계각층의 명망 있는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장례식은 모든 것이 끝이 난 한 인간의 최후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바램도 없는,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사망했던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죽음은 그의 죽음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D.L. 무디는 죽음이 다가오자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땅이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는 축복이요 영광이로다. 곁에서 아버지를 지키던 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딸의 기도를 듣던 무디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단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며 무디는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날 그 가족과 친지들이 치른 장례식은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린 인간의 최종 행사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환송식이었습니다. 무디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죽음과 이렇게 전혀 다른 장례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실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간들로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기고만장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를 잡았다. 쾌재를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모든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 그만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까지 붙잡았던 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집 안에 숨어 있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바로 오늘 새벽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운 제자들의 반응은 마치 유령을 뵌 것처럼 놀랐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계속해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에게 내 손과 그리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상처에 그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부활의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나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느껴졌고 고백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바로 그 현장이 갈릴리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곳에서 첫사랑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만남을, 우리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새롭게 경험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그리고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싸늘하게 식은 가슴을 다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만드는 능력이 곧 부활입니다. 부활은 주님이 경험하시고 나타내셨는데, 그런데 왜 이런 변화가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비로소 열리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니고,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더 이상 절망이 아니고,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비로소 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를 죽음의 올무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며 은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신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건 뭡니까? 어떤 나무인지 몰랐는데 그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그런데 자라나더니 첫 번째 열매가 열렸는데 사과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맺히는 건 보지 않아도 틀림없이 사과입니다. 왜? 그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 그 나무로부터 앞으로 맺게 될 열매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승리를 믿고 따르는 성도 또한 장차 곧 주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확증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은 오늘 당하는 고난, 심지어는 죽음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영광의 부활을 얻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덤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동묘지에 가면 비석들이 여기저기 세워 있습니다. 틀림없이 가서 보면 여기 묻힌 사람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75년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면 15년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산 이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 6,000년과 비교해 본다면 끊임없이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20년, 30년, 어쩌면 60년, 70년, 100년 세상에 속해 있던, 세상에 붙어 있던 그런 시간들이 있고 다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찾아왔고 또 떠났고, 이런 이 땅에 찾아왔다 죽었던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역사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잠깐 머물렀던 그 세월 동안에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었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고, 그 과정 속에 고통을 겪기도 했고,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 인생을 살 동안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간을,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장차 얻게 될 부활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에게 한 번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답니다. 만일 당신이 죽게 된다면 당신의 묘비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그때 버나드 쇼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정신없이 오늘을 살면서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 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삶이라면 그건 비극적인 삶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기회를 이렇게 우물쭈물 살리라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3년도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활절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교회의 한 행사일 뿐이다. 그 정도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맺힐 열매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나와 무관한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장차 입을 부활의 영광,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영광을 장차 나도 입을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삼아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로가 아니라 우물쭈물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약속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잘 달려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첫 열매 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정하신 그때 그 시간에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영광의 부활을 덧입게 될 다음 열매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우리를 누르고 있던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 제자들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신의 스스로 실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고 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낙심된 자리에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그 기회들을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아는 자로 십자가의 구원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중한 생애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중앙의 공동체가 함께 모였는데 우리 영광의 소망에 그리고 모든 어른들의 이 믿음과 신앙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대를 이어서 이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온 교회, 온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고 이 땅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나아가 증거하며 외치는 증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옵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